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그런 거지. 여기서 막 뭐 해가지고 당장 은혜 받다가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 뭐 그러다 그냥 또 지나면 없어져.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보는 그런 걸. 자, 여기 성경 좀만 더 할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계속 보면은 이제 다른 차원이죠. 무화과나무 저중 아까 열매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르쳤습니다. 확고하게 이제 드러난 부분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또 성경은 기록된 부분이 있고 기록된 걸 근거로 또 밑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한 것은 기록된 걸 근거로 우리가 추측하며 유추하면서 나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확고하게 믿음에 관계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저주가 사실 나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뼈싹 말라버려 뿌리까지 타버렸거든요. 이건 초단적인 거죠. 나무가 아무리 그날 죽었다 옮기시면 또 몇 주는 가잖아요. 시들부들하면서 죽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다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 개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자, 이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신 것은 믿음에는 아무런 불가능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는 아무런 불가능이 없다. 믿으면 된다.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믿으면 된다 하는 건 잘못된 것이겠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교회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변명하고 이거 한 뜻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믿음은요. 좀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라 하는 것은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거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를 제자들이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니까 몇 마리 나무가 몇 마리 되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일단은 믿음은 다 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음은 막 기적들이나 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보면 이제 실수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두 번째 후쪽에 뒤쪽 부분은 우리가 다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좀 뒤에 가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치 못하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진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 왜냐하면 많았다면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그 응답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응답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사실에 굉장히 심각하게 걸려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쳐 주신다. 그러면 의사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나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그런 믿음이 있다 하면은 난 여러분 아프고 중환병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이런 무사하게 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구하겠고 응답 받겠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몇이나 믿느냐 하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을 믿는가? 난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조금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를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게 나의 뜻이나 아니라는 건 2차적이에요. 우리는 그것부터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수치를 그것으로 덮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럼 그런 마음속을 진짜 열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장 일어날 것, 깨어날 것, 그리고 고쳐줄 걸 믿습니까? 사실은 안 해요.
아닌데 못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저 그분이 고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명쾌하게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저 병 놓고 좀 많이 기도합니다만 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되겠다. 저는 병에 대해서 보면요. 많은 부분 난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믿음을 적었대요. 나는 오늘 밤새 이틀 동안 계속 밤에 자작게도 열흘 났다 한기 들었다 뭐 했다. 어저께 밤도 그냥 한 8시간 그 공부 자 새벽 조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나오면서요. 글쎄 나도 좀 믿음이 이제 의심도 갔었겠죠. 그러나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주일날하고 요즘 하나 더 첨가됐어요. 목요일날은 하나님이 천하 없어도 힘을 주신다. 나는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게 말을 못했거든요. 기침 심하고 그래서 말이 그래서 어떻게 말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 잘해요 안 해요? 잘했잖아요. 맡긴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나는 많은 병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난 간도 그랬고 뭐 신장도 그랬고 좀 여러분 특히 우리 전립선암 지금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 형님 뭐 그렇지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기 때문에요. 나 이명 있을 지금도 이명 심하지만요. 난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이명과 고통 안 당해요. 왜?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이걸 감사해요. 이것도 치유해 주셨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되는 거냐? 왜 소리를 없애려고 그럽니까? 이명 있는 사람은 환장합니다. 이명 치료 안 받으면 그냥 자살도 하고 그래요. 이 이명 있는 사람들은 미치겠네요. 그런데 왜 소리 나거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나는 이명 소리 나서 잠 못 자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미하고 소리 나지만요.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고쳐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병을 놔두시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도 가고 나 병원 잘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니 그런 믿음이 있다. 다른 영역은 또 이게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염려가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걸 보면서 이제 뭐합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나는 1차적으로 저 여러분이요. 기적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자 보세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늘나라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그날 들어간다고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니 이 땅에 있으면 일어난 일도 일어나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그거는 지금 뽀록이 안 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뭐 손해날 건 없잖아.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이런 뭐 크게 잘못될 것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믿을까?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 이 보이는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나라를 믿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런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1차적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역사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믿음주의 갈지 막 기도하고 믿고 막 선포하면 된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나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저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 그 사람들처럼 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서는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시면 올 때 역사하십니다. 아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니 저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서도 이 조그마한 걸 믿지 못하는 자들 어찌 우리가 저 큰 것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허약한 거예요. 소망을 이루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문제가 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뭐를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그 영원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많은 분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착각해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세요. 이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생겨서 하나씩 둘씩 해방되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은 1차적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건 이제 논리고 이론이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질문 던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진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룰지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요. 그냥 기도하는 뜻이면 되겠지. 아니 그거 나 뜻 내려놓고 정말 뜻이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의외로 못 믿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한 길러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믿게 되어야 된다. 제가 영국이나 뭐 다른 삶에서 청년들에서 끈질기게 10년 넘게 기도해요.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쓰고 이런 부름 하는데 그럼 왜 10년 이상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중간에 이게 기도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런데 10년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처음 해봤거든.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편한 날이 있다.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끈질기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근데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무엇이든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주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주의. 믿음이 곧 역사를 일으킨다 하고 믿음이 가장 중심에 오는. 그래서 내가 건강을 믿고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지만 병이 나을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나는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믿음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믿음주의의 믿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믿음주의의 믿음이 어떤 잘못이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주의란 뭐냐면 믿음이 곧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믿음이 우리를 치료한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여기서 뭐가 빠지죠? 하나님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너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써있죠. 몇 절에? 22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주의는 뭐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잘 될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 자식은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역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주의, 믿음 절대주의. 영어로 보면 believism이라는 believe, 믿으면은 다 된다. 신앙. 이것이 된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또 뭐 이런 또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믿음 지상주의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기적이 사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주의를 반박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뭐를 믿는 게 믿음이다? 무엇이 잘 될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를 가장 앞세우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분과 어떤 사이가 되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로 시작하죠? 주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일식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본질.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무엇이 될 걸 믿으면 내가 열심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영국에서 기도하니까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뭐하다고 여기셨더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을 걸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어. 능치 못함이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좀 나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혼돈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그럼 나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어느 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은 무엇이 잘 되는 것을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구나. 전부 주술이 됐건 기복지 신앙은 전부 여기에 맞추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것이 잘 될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힘이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강청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 상속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정심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그 의로우심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맺은 관계 때문에 당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게 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은, 염두에서 기도하지만, 과거에 대해 기도를 들어보면, 이 믿음이 내가 부족했군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확실히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했는가 한편으로 그래, 저 인간들이 돌아오면 내가 손에다 창을 지지지. 그거 맞으면. 이게 어쩌면 내 마음의 중심일 수도 있었다. 무의식에.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말해왔다면은 나는 어떤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구원한 것을 끈도 끄지 마세요. 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었다는 게 과거에.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반드시 이룰 것을 얼마나 확신해서 의심치 않고 그 기도 위에 서 있고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갑니까? 제가 뒤에 설명했지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주여 건강케 해주세요. 그지만 우리 마음 정신 아이고 나 아파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 그럼 어떡하지? 어떤 의사를 찾아가지?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 그 상황을 항상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걸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되 그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르리니 속히 오시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3번에 그래서 뭐를 강조했습니까? 믿음 지상주의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4번 넘어가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5번에 제가 의심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설명했고요. 그럼 6번 보면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나?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전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고 하란을 떠나갔죠. 그리고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25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가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게 아니죠. 떠나라 가는데 떠나서 하나님에 머물렀고 또 하나님에서 사는 동안 또 와서 또 가나안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또 자기 부인도 2번이나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게 2번인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그런 어려운 것들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일하면은 능치 못하면고 내가 99세인데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한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지금 칼빈은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믿음은 절대 불가할 수 없는 거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기록된 말씀에서 나온다. 믿음이. 믿음이란 뭐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를 이루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뭐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것을 믿어요. 그건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약속하시고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죠.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철칙이에요. 철칙. 성경을 삼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고백하고 암송하지 않는다면 이러면 결코 믿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붙잡을 때 뭐가 된다? 이러면 거기서 생명이 나고 능력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 믿음 안 생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와서 기도해도 난 기도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주어질 걸 생각하는데요. 이러면 믿음은 다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왜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저주하면 무화과나무가 마른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의 말씀이 믿음을 만든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5번에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반대되는 현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심을 가진다. 6번.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그 설명하고 있네요. 하나님도 설득다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믿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 로마서 4장 19절에 4페이지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하죠. 그러면 이 믿음이 뭐예요?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년 이맘때 내가 이삭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알고도 체험하고도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러 번 넘어졌고 여러 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기게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들에게 설득하셨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깊이 설득당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많은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천을 하나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되죠.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진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 왜 걱정합니까?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염려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 그분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하신 분이다. 그러하신 분이 또 신실하잖아요. 아브라함 보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 바로 왕에게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거기서 믿음이 나와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신명이 흐른 뒤에 이삭이 젊은이가 되었을 때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의심 없이 그를 바치게 되어진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그분을 깊이 알게 되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 아무리 믿어도 믿음에 기초가 없고 무엇을 믿느냐가 약해져 버리면 우리 믿음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라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설득당한 결과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결과 믿음이 생겼다. 7번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어떤 걸 믿을 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장하신 분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선포. 믿음의 선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이걸 좀 해석하는 게 도대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말인가? 물론 결과는 그런 결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그럴 필요가 있다. 사람으로 자, 말하는 거 봅시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속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란 말인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은 고백되지 않았으니까 기도 안 들으시단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 발음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을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마음은 안 그런데 막 들들고 반대로 가는데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냥 여러분의 소원을 고백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소리가 철저하게 잘못된.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고백은 뭐냐? 정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말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이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중심의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지고 상치가 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반복되는 말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은 뭐에서요? 마음이 가득 찬 데서부터 말이 나갑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반복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어쩌다 터져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한다는 말이냐면 바로 그것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중심에서부터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듣는 것이지 마음은 거꾸로 반대인데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받는 거 아니다. 이것은 바로 주술적인 기도라는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 말해요. 너가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리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단서가 뭐냐?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그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잖아요. 기도응답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어떤 마음의 표현인데 이런 마음은 뭐 이런 무슨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마음씩 들어가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극적으로. 아우 저놈 새끼는 좀 지옥 갔으면 좋겠어. 난 저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입으로는 내가 저 사람 영혼을 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중심에서는 우리도 솔직히 까놓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저부터 우리 교회 부흥하고 합니다 하고 기도는 때로는 하죠. 많은 사람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 속 중심은 뭐예요? 아유 오면 좀 걱정 싫어.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아우 괜히 새 사람 와가지고 또 신경 쓰고 뭐 하느니. 또 목사님 오면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막 신경만 써주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오게 안 해. 나 자신도 아우 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또 내가 하나 오면은 그냥 매일 신경 써야 뭐야 되고 나중에 귀찮아. 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있다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하고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들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 자신은 먼저 가장 큰 이슈예요. 가장 큰 이슈고. 나도 그냥 교회 와서 많이 모여놓고 막 사람들에게 시끌고 싸우고 다투고 또 뭐 하느니 차라리 적은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이 정도밖에 참다하지 못하는데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교회 부흥시켜달라 기도를 잘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난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입으로 하는 어떤 고백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뭐를 지금 그럼 그걸 이해하려면 뭐를 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없습니다. 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미정 가지고 또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입에서 누가 자녀한테 표현 안 하지만 여러분 입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셋은 아이고 나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뭐 저거 하는 꼬락서 보니까 정말 저거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간과하거든요. 나도 좀 들어서 깨달은 게 이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영국이나 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뭐라고 기도하냐. 전심으로 내가 영국이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첫째 믿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걸 바라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점점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누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 자신이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기도는 무의식에 관한 겁니다. 무의식이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가끔 어디서 드러나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의식이 올라왔을 때 방심했을 때 그냥 싸움을 때는 뭘 때 톡톡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이 말 해당되는 거?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기도는 무의식을 안 잡으면요,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속은 뭐, 반대로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면은, 자, 벌써 어떤 분이 내가 뭐, 그런 교회 다녔을 때, 순복에 다녔을 때 그런 거 많이 가르쳤거든요. 정말 백마탄 남자가 나와서 뭐,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속 중심에서 나는 그런 사람 맞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오히려 불안할 것 같아. 내 형편과 처제 만난 사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렇게 한다. 거기까지 하지고요. 이제 9번에 이제 말하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런, 열심히 다 했는데도 그래도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9절, 9번 보면. 그래서 내가 기도 드리다가 용서하지 못할 생각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 기쁨으로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여도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기도가 연속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면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세요.
남편 용서하지 못, 아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면 안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집이 있어요. 그걸 자꾸 안 받아들여요. 이 말을, 진리의 말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집피거든. 이게 바로 육신의 자아예요.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 용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 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언젠가는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그거 참 잊을 수 없어. 무의식에서 또 잊고. 그럼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안 들으시다. 중요한 건 얼마큼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이건 정말 여러분 진짜 이게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거든. 우리 꼭 믿음 가지고 가르치는 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